우리 23절까지 오늘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발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뭐 조명도 있고 제 얼굴도 앞에 나오고 너무 갖춰지니까 더 어색하네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은 싸워서 점령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같이 한번 앞뒤로 인사합시다. 싸워서 점령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시간에 대부분 배웠듯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약속은 반드시 완료되어질 것이고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라라는 말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못 이루시니까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그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의지를 먹는 순간 이미 성취되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고 순종할 때 이미 완료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예가 좋은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어떤 미술가가 미술 작품을 완벽하게 이미 다 그려놨어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그림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림을 볼 때 이러한 기준으로 보아라 라고 할 때 그 기준으로 보아야지만이 그 미술가의 그림이 보이고 작품 세계가 보이고 그 미술가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미술관에 가도 아무리 좋은 그림이 있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볼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면 그 기준대로 봐야지 그림이 보이고 자기 기준대로 보면은 그림이 안 보이듯이 자,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다 완료시켜 놨는데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데, 만일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의 선악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이 세상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완료되었지만 이 보이는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분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라는 거예요. 성숙해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종말을 지연시키시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를 뭐라고 하죠? 머리가 예수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는 이미 충만해요. 머리는 더 이상 자랄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충만한데 그의 몸은 충만하지 않아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머리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이잖아요. 머리처럼 충만해지라는 거잖아요. 이걸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 신앙생활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나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니까 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순종하면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악 판단하는 그 기준은 죽고 하나님의 선악 판단을 가지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곧 성숙해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좀 물을 놓는 데를.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교회론을 배우면은 전투적 교회라고 배웁니다. 전투적 교회. 교회는 언제까지 전투하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네. 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떻게 전쟁에 임했느냐면 본문을 보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명령한 것과 행한 것이 일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한 결과가 어떠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17절까지.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어떻게 해요?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기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명령대로 살아감으로 그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였고 거기에 사는 모든 왕들을 잡아 쳐 죽였다. 성경에 이렇게 잡아 쳐 죽였다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적은 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적이 난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점령해 나간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모든 왕들을 잡아 쳐 죽였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의 영역이 점점 확장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죄가 점령당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지배하고 있는데 그 왕들이 다 쳐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은 안 드렸는데 그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나왔죠. 10장에. 아도니세덱의 뜻이 뭐냐면 의의 주인이에요. 의의 주인.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잖아요. 아도나이 이게 주예요. 뭐라고요? 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땐 우리 내면 안에서 어떤 왕이 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도니세덱이 누구를 쳐 죽이려고 했죠? 기브온을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의 입장에서 봤을 땐 기브온이 반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또 그 다음 장에 누가 나왔어요? 왕이. 하솔 왕 야비 나왔죠. 그는 모든 땅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나름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가 의처럼 보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악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자, 그 왕들을 잡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점령하고 잡아 죽이려는 작전과 전술이 좋아서 군사력이 좋아서 점령하고 왕들을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 그냥 그 땅을 점령했고 그 땅의 왕들을 잡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죄와 싸우려고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죄가 소멸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꾸 신약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자꾸 적이 외부에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령해야 하는 지금 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가나안의 왕들은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곱 족속은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죄가 왕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그 적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내가 적들을 내버려 둔 것이고 내가 적들을 양산해 낸 거예요. 누가 그 적들을 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내 안의 적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적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서의 사이클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적을 일으키세요. 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드세요.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사사기서에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다면 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제가 어떻게 잘 보여요? 네,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이네. 네. 자, 그런데 악을 행하니까 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니까 삶이 괴로워요. 사사기 표현으로 해서. 그런데 여러분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부르짖고 누구를 보내세요?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세요. 그럼 또 먹고 살만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또 여러분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면 또 적이 일어나서 또 여러분들을 쳐요. 삶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적을 키운 거예요? 내가 적을 키워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적이 점점 자라갑니다. 불법과 불의의 세력이 점점 확대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의 표현으로 하면 1장에 나온 대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이 행하는 죄들이 29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정욕대로 살아가요. 이 정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들이 지금 죄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욕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정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도니 세덱처럼 누군가를 보았을 때 계속 싸움을 걸게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왕이 돼요. 그래서 두 분이 싸우고요, 집사님하고 저하고도 싸우고요, 아버님하고 저하고도 싸우고요, 저하고 최 집사님하고도 싸워요.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들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내 탐심과 내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정욕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괜히 미워. 저 사람이 나를 그냥 괴롭히는 것 같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로마서 1장을 잠시 보면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1장 28절에서 3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물 여보 한 컵만 더 갖다 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여기다 두세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적들이 이렇게 왕창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적으로는 인문학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계속 뉴스에서 방영되는 것들은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일들이 계속 방영되고 있어요. 적들이 계속 양산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요, 못해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자기 인생이 힘든 것은 누가 힘들게 한 거예요? 자기가 힘들게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힘들게 한 거예요. 자, 저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안식이 와요.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오늘도 그 말이 나와요. 이 싸움이 끝나면 평안해져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땐 내 안에서, 근데 자기는 모릅니다, 죄인들은. 죄악이 자라나서 자기 기준이 분명해지게 되고, 그 기준이 더 강화되면 완벽주의가 되고 집착이 되고 강박증으로 가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보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 사람들을 보면 지적질을 하게 되며 싸우게 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이 강박증이라는 것은 죄가 완전히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틀대로 모든 것들이 있지 않으면 완벽주의 성향들은 불편해요. 그래서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 기준에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용납하질 못해요. 허물을 덮어주질 못해요.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악순환이 생깁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많게 되면 적들을 자기가 스스로 많이 양산해 놓고 사람들과도 화평롭게 지내지 못하고 모든 피조물과도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의존하게 돼 있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안정을 찾게 돼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외부적인 것들을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 뒤에 제가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합니다. 이걸 가리켜 여호와께서는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성경에 에레미야서에도 나오지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은 반드시 그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강한 애굽을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요.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권력 때문에 망해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랑과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게 돼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은 누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저는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뭐 정신과 의사나 상담학자들의 이제 강의들을 몇 편씩 듣는데 이번 주 여러분들 집에 가다 보면 들어보세요. 명강이라고 해가지고 명강.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의 성격 때문이다. 제가 너무 제목이 비슷해서 이걸 클릭해서 봤더니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분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인간이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쓰는 단어가 반복 강박이라는 거예요. 반복 강박.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두렵고 외롭고 허무하게 되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의존하고 또 외로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의존하든지 쾌락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정확히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계속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몇 번까지 만났어요? 5번까지 만났어요.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손가락질을 하겠죠.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외롭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 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패턴을 바꿔봐야 되잖아요.
지금 패턴을 가지고 내가 20년 불행하게 살았으면 다른 패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패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반복 강박이라고 이야기해요. 악순환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적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 이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방비 지출이 제가 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2조 달러가 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방비가 2조 달러가 나가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우지 말고 인간이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그런 국방비를 그렇게 지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피해를 입게 되죠. 약자들이. 약소국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지금 사람과 사람 간에도 경쟁해서 약자들은 계속 뒤처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무기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무기를 많이 만들지만 여러분들 인간 세상 안에서는 뭘 만들어요? 힘이나 권력이나 돈을 통해서 경쟁해서 이겨서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쓸데없는데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예요. 만일 이 2조 달러가 어려운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쓰여졌다면 전 세계적으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쓸데없는 경쟁을 하잖아요. 어쩌면 자기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자기의 소명껏 부르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어디에 다 낭비해요? 경쟁하는데, 힘을 기르는데, 돈을 모으는데, 왜? 앞서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는 원인은 하나님과로부터 단절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인간은 죄를 지어서 그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두려움과 허무함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경쟁하며 살다가 인생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예. 자, 피곤하세요? 네, 보세요. 네. 이게 덥네. 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자, 여기서 지금 계속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싸워서 점령했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행했을 때 점령하고 그 왕들을 쳐 죽였다라는 말을 굳이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자, 여러분 2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20절 말씀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멸할 수 있도록 그 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시면 되는데 다 멸하시지 않고 우리 보고 싸워서 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마음도 없는데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신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죄는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알아들으셨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그 정욕이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죄악들을 그냥 멸하시면 되는데 그 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으면 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뭘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죄가 나를 공격하니까 죄와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여기서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점령당하고 나는 점점 의로워져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의로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죄와 싸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의로워지고요. 죄의 세력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와 싸우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게 만들어서 내가 죄와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 이 묵상하다가 이거 묵상 얼마나 한 것 같아요? 한 4일을 해요. 한 구절 안에서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석을 봐도 여러분 이 안에서는 아주 단순해요. 내용이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신학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어떤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지를 다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공격 속에서,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조명이 없다가 이렇게 조명을 받으니까 덥네. 네. 자, 그리고 또 21절과 22절을 보세요. 또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에 그때가 언제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죄와 싸워서 점령하며 그 왕들을 잡아 쳐 죽일 때, 계속해서 죄와 싸워 나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에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뭐라고요?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았을 때 뭘 지금 딱 깨달아져요? 뭐가 딱 생각나요? 지금 누구를 쳤대요? 아낙 자손을 쳤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칠 수 있는 실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낙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간 이후에 한 달이 지나서 12 정탐꾼을 세워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그 아낙 자손을 보고 한 말이 뭐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서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전에는 아낙 자손들을 보았을 때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해서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이 악평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악자손을 쳤다고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세진 게 아니에요. 무기가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말과 병거가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용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나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두려운 존재가 있어요. 이 적은 내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점령하고 있으면서 늘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 죄악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린 그것들을 보았을 때 나는 저건 이길 수가 없어. 저건 내 성격이야. 나는 저 죄는 평생 아마 짊어지고 갈 거야. 내 안에 안악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그 죄와 싸울 엄두도 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죄의 공격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죄가 떠나가요? 이 안악자손이 떠나가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점점점 죄가 점령당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그 왕들을 잡아 쳐 죽이면서 어느새 안악자손을 칠 수 있는 공격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훗날에는 안악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안악자손을 다 공격해서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 눈으로 보기에 이길 수 없으니까 악평을 하게 되고, 악평을 하게 되면 거기서 통곡하게 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죄, 내가 키워 놓은 죄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거기서 통곡을 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말씀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온통 우리 집안의 죄악들을 다 키워놓고 그 죄 앞에서 자신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제가 목사로서 가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인 것 같지 않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손에 넘겨주어서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인간은 자신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계속 악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강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파놓은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네.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싸워서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싸워서 점령해라. 제가 이 마곡에 왔는데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까를 생각하고 또 많이 오면 너무 좋아요. 힘도 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저를 훈련시킨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정욕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메시지와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전쟁해야 할 것은 세상과 그 어떤 것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 나도 모르게 내가 키워놓고 내가 양산해 놓은 죄악들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반복 강박에 빠져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해서 계속 반복해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곡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싸워서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기쁘게 사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어떻게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샬롬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을 때 나는 지금 이러한 일에 힘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위로해주고 북돋아주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안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